말씀은 아모스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6면에 있는 아모스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가면 좀 대답을 해주세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 하면요,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야 은혜가 돼요. 마음 안 열리면 말씀이 튀어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열으시고 아멘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한두 가지만 좀 덧붙일게요. 그 성탄 선물, 올해는 성탄절이 토요일입니다. 25일이. 그래서 24일 성탄 축하 발표회 교육부서에서 하면서 예배 드리고, 25일 날 당일날은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같이 1부 추수감사 때처럼 1부, 2부 드리고 3부는 교육부서와 함께하는 온세대 연합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일 금요일 저녁 불기둥 기도회 때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는데, 이때 그 행운권 추첨 같이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근데 선물은 이제 선물 교환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을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작은 선물부터 큰 선물까지 다양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준비하시고 이름 써서 우리가 그 사무실에 내주시면 거기서 선물 준비했다가 번호 보고서 번호 당첨되는 분들 그 선물 드리고 하는 시간을 24일 날 갖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조그만 캐리어 하나 준비해서, 여행용 캐리어, 여행 가실 분은 꼭 그날 오셔서 타십시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 선교 목사로 이름이 올라와 있고, 또 외국인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위인 허성신 목사가 다음 주일입니다. 12일 신안산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이제 광고하겠지만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신안산 교회 허성신 목사 취임 예배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개별 출발을 하는 분들은 개별 출발하시고, 우리 교회 승합차로 함께 하실 분들은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광고하겠지만 많이 가셔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2층 공간이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공사 진전 상황을 잠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린이 부서 예배당인데, 지금 벽면이 지금 이게 물된 동산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쪽은 동산, 그리고 이쪽 반대편은 이제 강물 흐르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 넘기세요. 이렇게 해서 좀. 요건 이제 강단인데, 어제 저녁까지 강단에 여기에 이제 거푸집 같이 이렇게 다 표면까지 마감을 했고요.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 물된 시냇물, 강물 같은 표현을 이제 겉에 또 마감재를 또 붙이겠지요. 그리고 천장을 이제 보도 붙이고 마감재까지 지금 붙여놓고 등 달고 에어컨 달고 하면은 이제 어린이 예배실은 바닥까지 하면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거는 이제 원래 복도, 목양실 들어가는 그 복도면인데, 제가 지금 소그룹실 4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앞에 로비에서 가는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좁고. 그래서 하나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니까 너무 좋은 공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백나무로 벽을 싹 감싸고, 옆에도 기둥과 기둥 사이에 붙박이 의자 설치하고, 그리고 소그룹실 하려고 했던 자리를 붙박이 의자와 함께 거기는 바닥을 마룻바닥으로 만들어서 작은 독립된 휴게 공간으로 이렇게 또 탄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수요예배 새벽 기도실이 되어 있는 소예배실인데, 여기 컨셉은 또 말씀과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손으로 한쪽은 했고 또 한쪽은 성경책을 펼친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성가대 연습실입니다. 성가대 연습실, 지금 원래 유초등부가 들여졌던 예배실을 성가대 연습실로 하면서 공간이
아주 넓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계단식으로 소극장 같은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기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치부실도 지금 또 키즈랜드도 또 세미나실도 다양하게 지금 거의 정리가 되고, 아마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2층이 마무리되면 이제 다른 1층과 또 6층까지 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자녀를 이렇게 결혼시키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 예배지요.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를 좀 시키려고 잠깐 나오겠습니다. 성찬의 명사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부지런히 나와요. 뛰지는 말고 한 계단만 올라오세요. 남자아이가 저희 아들이고 여자아이는 우리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딸 영서, 지금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아이들이 사귄 시간은 짧지만 정말 은혜롭게 아이들이 정말 잘 서로를 배려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려 인사.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식사가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그냥 그 식탁에 본인 앞에 거만 먹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국수, 김치, 또 떡, 과일, 그리고 물도 개별적으로 그냥 작은 물병 하나씩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만 그렇게 간소하게 대접을 하고, 우리 교우들은 그냥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떡과 과일과 음료를 그냥 작은 쇼핑백 조그만 거에 그냥 넣어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오는 분들은 다 작은 답례품 하나씩 또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난 도저히 잔치국수를 먹어야겠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끝나고 꼭 제가 식사 대접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현희 집사님 잠깐, 이진호 집사님 2부 때 성가대 오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이현희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저와 같이 사모님도 잠깐 일어나시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게 교회와 학교 친구들이 또 많고 그래서 그날 결혼식을 그냥 유튜브로 중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뭐 저는 늘 저희도 교회에서 결혼식했고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교회에서 결혼식 해야 된다 이 생각이었는데, 우리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또 영서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우리 신성성결교회에 치면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함께 결혼 예식을 함께 영상으로 송출을 하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비자 발급.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 조언도 들으며 준비에 많은 지혜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임박한 출국일 때문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4주간이었습니다. 남들은 몇 달을 준비한다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다 준비할 수 있을까? 사돈댁과 치밀한 계획을 위해 상견례를 하고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단톡방을 만들어 양가가 20여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매일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식 준비와 예식을 위한 의견 조율, 그날그날의 감사와 준비를 나눕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예식을 마치고 불과 2주 후면 출국을 해야 해서 비자 문제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힘들다는 미국 비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더더욱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터뷰 없이 서류로만 비자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친 아들이 화요일 오후 늦게 택배 회사에 전달했고, 수요일에나 들어갔을 비자 신청서가 다음 날 발급이 되어 금요일 택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사천리였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고 싶다 해도 갈 수 없는 나라,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직 그분의 처분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천국 비자입니다. 정말 이번에 준비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채우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들이 이제 비자 갱신을 몇 번 하면서 미국 갈 때마다 I-20이라고 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학교 입학 허가서 그 서류가 꼭 첨부되는데 원본이 필요한 겁니다. 원본. 근데 지금 우편으로 미국에서 오려면 많은 날짜가 필요하고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메일로 받아서 복사본을 넣은 거예요. 복사본을 넣고, 그리고 이제 비자 신청 서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혼인 증명서, 혼인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지만 사실 혼인 신고를 어쩔 수 없이 미리 한 거예요. 미리 하고 11월 17일부로 이제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갖다 넣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두 사람도 한 달 전에 결혼했는데 이거 위장 결혼이다 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빠꾸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가고 한 사람 못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11월 17일부로 부부가 된 거로 해서 사실 혼인증명서를 제출을 했는데 한 달이 뭡니까? 며칠밖에 안 된 거야. 이건 보나마나 안 되기 십상인데, 미국 대사관에서 사실 인터뷰 없이 서류로만 접수받는 게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I-20이라고 하는 서류를 복사본을 냈다고 하니까 아들 친구들이 미국에서 이제 기절할 날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 미국 대사관에서 이거를 그냥 인터뷰 없이 서류로만 받았는데, 화요일 오후 늦게 갖다 접수한 걸 이제 택배회사에서 전달을 하고 해서 수요일 날 아마 대사관에 갔을 텐데, 이게 목요일 날 찍어서 금요일 날 택배로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해할 수 없고, 몇 달이 지나도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성찬이 영서 비자를 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한테, 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 행정까지도 하나님 완전히 바꿔주시면서까지 이렇게 비자 내주셨는데 너 하나님께 진짜 잘해야 된다. 진짜 잘해라.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이번 예식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함께 나누려 하오니 성령께서 말씀 속에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부족한 종의 가정과 우리 에이진호 집사님이 연희 집사님 가정, 또 영서와 성찬이가 결혼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이제 또 사역의 길 접어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를 기름지게 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한없이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행복한 동행.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 나는 경우도 있고 실패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좌절스러운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내 인생은 끝이야, 실패야, 절망이야, 포기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약이 돼서 나를 더 전화위복시켜주는, 심기일전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양제가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을 닥치면, 아픔을 경험하면 그냥 그거로 쓰러지는 경우 많고 그거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816년 가족 파산, 1831년 사업 실패, 1832년 주의회 의원 낙선, 1833년 사업 실패, 1834년 약혼녀 사망, 1836년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입원, 1844년, 43년, 48년 두 번이나 하원 의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 1854년, 58년 두 번이나 상원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위축되겠습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어요.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희망도 없다, 내가 무슨 이렇게 포기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도전할 만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 다음 글 올려보세요. 같이 시작. 그리고 1860년 미 합중국 모당선, 주의회 의원이 아니고 하원 의원도 아니고 상원 의원도 아니고 뭐라고요? 대통령 당선.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지금 과정입니다. 지금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에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해야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소망교구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신신당부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직 안 끝났어요.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당신 손 안 놓치셔요. 하나님은 당신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존재예요. 행복자요. 성공의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이 세상에 있는 자체가, 내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존재 자체가 나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소중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예요. 자녀. 아멘이시죠? 이 영적 자존감 분명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상황이 조금 안 좋아져도, 환경이 조금 안 좋아져도, 내 마음대로 조금 안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단독자의 축복의 존재라면, 행복자라면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반드시 막판 역전시키시지. 막판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경험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 이거는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존재 자체가 귀하고 성공이고 행복자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가는 내내 그들의 입에서는 비록 고달퍼도, 힘겨워도, 먹을 거 마실 거 부족해도, 떼약볕에서, 때로는 밤에는 추위에 뱀과 전갈이 있어도, 그래도 입에서 불평, 원망 나올 만할 때마다
주둥이 쳐야 되게. 그러고서 입에서 억지로라도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는 그 무엇도 뗄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부러뜨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요, 이 광야 40년 다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이 만나 세대를 향한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행복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자에게는 불행이 왔다가도 떠나가고 미움이 왔다가도 떠나가고 실패가 왔다가도 떠나가고 마침내 성공하게 되는 것, 마침내 행복의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모세가 얼마나 40년 동안 고달팠습니까?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백성들 내내 불평, 원망, 짜증. 진짜 그러니 모세가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밖에 못 살았잖아요. 몇 살이요? 120살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120살 못 넘으세요. 그나마 모세가 스트레스 그 정도 받았으니 120이 그렇지 않았으면 뭐 한 200살 살았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행복자.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사실 목회 마인드 하나, 가장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행복 목회.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는 행복해야 된다. 목회자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아주 그냥 똘똘 뭉쳐 있어. 제가 그냥. 왜요?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자로 세우셨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었는데 한 부목사님이 한 명 왔어요. 내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보니까 서산교회 부목사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기용 목사님이 신결교회 가기 전에 서산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베트남 가 있었어요. 단기 선교로 베트남 가 있어서 본인이 못 오니까 이제 조화를 보내고 부목사님을 대신 보낸 거예요. 이제 조의금을 통해 이제 그 부목사님 통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장례니 얼마나 이제 마음이 숙연하고 무겁고 슬픔 중에 있습니까? 근데 이 부목사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대리해서 왔으니 나를 위로해야 되잖아요. 위로는 안 하고 딱 한마디 해서 딱 한마디 물어보면,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아니 지금 나 진짜 1%도 생각을 못해서 제가 1% 생각을 못해요.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아니 저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지 왜 이게 지금 장례식 치르고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치 반사적으로 제가 대답을 해요. 반사적으로. 나는 목회가 행복이라고 생각해. 행복이야, 행복.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도 사람이 많지 않을 때도, 힘들 때도 행복 마인드 하나 가지고 목회했고, 교단을 떠나서 강원도로 야인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거기서도 행복으로 목회했고, 전쟁터와 같은 곳에 가서도 행복으로 목회했고,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에서도 행복으로 목회하고, 오직 행복. 근데 그 친구가 그렇군요. 그리고 밥 먹고 갔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입니다. 아멘이시죠?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가치를 놓쳤어요.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배고프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 때문에, 덥다는 것 때문에, 이런 짜증나는 것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를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거를, 부수적인 것 때문에 놓치면 이거보다 손해보는 거,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참, 그래서
가는 내내 불평.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하나님 그대의 사사들을 계속 보내셔서 다시 일으켜주셔.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행복을 주시고.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정시대 500년 동안 하나님 또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행복자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대로 계속. 여러분, 불행의 마인드가 딱 잡혀 있으면 행복하려고 해도 계속 불행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고 가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 하나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해줘야 행복 마인드를 갖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와 똑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거보다 결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첫 말씀을 하신, 처음 말씀하시는 계명과 사명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어떤 바보가 순결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음란한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 남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까지 낳으래. 도대체 보통 사람은 하나님 나 못해요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호세아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는 선지자야. 이스라엘에게 그게 메시지가 되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네 삶이 메시지가 되라는 거죠. 뭐예요? 그 호세아 1장 2절 끝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함. 음란이 뭡니까? 두 길을 가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남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독자와 같은 자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신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와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려요. 근데 속으로는 뒤에서 호박씩 가는 거죠. 진심으로 삶 속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신발 한 켤레 가지고 가난한 사람 팔아먹고 은 하나 가지고 의인들을 팔아먹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맞이해 음란한 자식들 낳아 그 네가 메시지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모스 3장 1절에 그대로 또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면서 귀 기울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라. 뭐를? 이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한번 따라 하시죠. 이 말씀을 들으라. 예, 이 말씀 들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엔 조금 졸아도 괜찮아요. 찬양 또 졸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깜빡 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엔 절대로 졸으면 안 돼. 왜요? 말씀이 살리는 생명이니까, 말씀이 힘이니까, 말씀이 답이니까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기적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은혜와 기적 중에 최고 탑은 뭐냐 하면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노예, 완전 절대 절망, 그 자리에서 건지신 것은 자기들 실력 힘으로가 아니라 100%, 9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기적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손 대대로 잊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많은 은혜, 비자 발급하신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은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한번 하시죠.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해요? 2절 보시죠.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은 자식이요 신부요 이런 입장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 이 알았다는 표현이 조금 아쉽죠. NIV에 보면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You only have I chosen of all the family of the earth. You only. 너는 유일하다는 거. 유일하다. 둘도 없는 하나 유일한. You only have I chosen. 너를 내가 유일하게 선택했다니 말. 선택했다.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우리 성경 개역개정판인데 너희만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너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만을. 할렐루야. 와, 이거 뭐 떨리잖아요, 여러분. 감격 아니, 감동 아닙니까? 와, 전 세계에서 나 한 명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나만을 선택하셨다니. 여러분, 이게 성공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축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행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You only have I chosen. 나만 선택하셨다. 나만. 기가 막히는 애, 기가 막히는 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자녀가, 이 신부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이 이번에 보니까 아주 영서한테 올인하고 있어요. 올인하고 있는데 얘들이 만난 게 되게 우스워요. 지들끼리 한번 만나보라고 그냥 연락처만 줬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지들끼리 토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제 아내가 아들을 보더니 야, 그래도 내일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이발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아들이 아유, 이발이나 하러 갈까 하고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부시시한 채로 반바지 입고 티셔츠 반팔 입고 시레빠 끌고, 스레빠도 아니야 시레빠 끌고 그냥 미용실을 간 거예요.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사 우리 김장훈 집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미용실에 이현희 집사님과 영서가 거기서 미용을 하고 있었어요. 약속하고 온 게 아니라 오후에 만나기로 한 거고, 이제 자기들은 한껏 먼 내서 오후에 이제 만날 계획을 가지고 미용실에 간 거예요. 미용실에. 근데 얘들은 서로 이제 얼굴을 몰라요. 그게 다행이죠. 그런데 낌새가 서로 이제 뒷모습 측면에서만 보고 또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하고. 근데 우리 이현희 집사님은 이제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렇게 막 불안한 거 서로 간에 이제 인사도 못 하고 막. 그리고서는 이제 영서도 그냥 뭐 거기서 이제 이발하고 미용하고 그리고 가고. 그 오후에 이제 지들끼리 만났는데 서로 배꼽을 잡고 이제 벌써 구면이 돼버린 거예요. 구면이. 그리고 나서 이제 쟤들이 서로 시간들 가지면서 이게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12월 말에 출국을 하게 되니까 이제 10월 달쯤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영서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영서가 기도를 아직 덜 했잖아요. 기도를 더 해봐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시간을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대답을 준 거예요. 영서가 대답을 주니까 저희 아들이 이성을 잃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애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사랑에 빠지셨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등을 돌린 거예요. 지금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해요? You only have I chosen. 내가 너만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상심이 되셔서 속상하셔서 내가 보응하겠다, 징계하겠다, 책망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살을 뚝 잘라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살을 잘라서 주신, 살을 잘라서. 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누구 때문에? You only have I chosen.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하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어제 저녁에 이제 앨범을 쭉 봤어요. 아이들 갓난아기 때 이렇게 앨범을 쭉 보는데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우리 아들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 있고 저도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참고로 딸을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가, 제가 그 사진 속에 있는 모습이요, 그 눈길이 그냥 눈길이 아니에요. 레이저 눈길. 아들을 향한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의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고 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막 그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 갓난아기와 할머니, 갓난아기와 엄마 아빠와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거기에 이 아이의 정서가 함양이 되는 거죠. 정서가 행복해지는 거죠. 정서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냐. 몸소리 치시면서 사랑덩어리 목덩어리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자가 속썩이고 그런 자가 타락하다니 이거 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3장 3절은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동행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방향, 속도, 마음. 그래야 결혼할 수 있고, 그래야 부부 될 수 있고, 그래야 가족 될 수 있고, 그래야 함께 교회를 같이 섬겨 나갈 수 있고. 방향은 같은데 속도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저희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속도가 안 맞아도 너무 심각해요. 또 어떤 데는 심란해요. 어떤 데는 제가 항상 빠르고 아내가 좀 느려요. 많이. 잠잘 때도 저는 일찍 자고 저 사람은 이제 늦게 뭐 다 하고 늦게 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저도 또 일찍 일어나고, 또 밥 먹을 때도 제가 빨라가지고 막 먼저 먹고, 씻는 것도 제가 훨씬 빠르고, 또 외출할 때도 어디 신방 가거나 외출할 때도 항상 제가 밖에 나와서 승강기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ING 아직도
항상 그래요. 오늘 주일도 보세요. 주일 저는 1부부터 1부니까 7시 반이니까 7시에 딱 교회 오잖아요. 아내는 이제 2부부터 오셔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밸런스, 언밸런스 항상. 그게 제가 좀 이제 회개하면서 이거 좀 이제 맞춰가자 생각을 하는데도 이게 잘 습관이라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아내는 좀 빠르게 하려고 하고 전 좀 느리게 하려고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도 가능한 이유는 마음이 같으니까, 뜻이 같으니까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속도도 같고 방향이 같아도 마음이 안 맞으면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버스를 같이 타고 지하철을 같이 타고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분명히 같은 방향 가고 있잖아요. 같은 속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어떻게 같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같이 앉아 있어도 동행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이 되겠느냐? 아니야.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뜻이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줄기차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배반하고 딴짓거리만 하고 있고 우상에 가고 있고 마음 돌리고 있고, 어째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결국 아모스를 이 남유다 드고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사마리아까지 보냈더니, 사마리아에서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지금 예언을 하는데, 경고를 하는데 2년 후에 올 엄청난 그 지진에 대한 예고도 하고 있건만,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의 말은 이래요. 아모스 7장 12, 13절 보세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애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애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 야, 이거 뭐 이상한 것이 와서 저거 떠들어. 가! 너 고향으로 가. 유다로 가. 거기 가서 떡 먹고 거기 가서 애언하고 거기 가서 네 마음대로 해. 여기는 베델에선 예언하지만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인데 감히 여기 와서 안 들어요. 귀 막아요. 이러니 어떻게 구제가 가능합니까? 구제불능.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려야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막판 역전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내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가 막혀요. 기한은 세상 끝날까지. 방법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어떻게? 임마누엘,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행복이 아니고 뭐요? 이러니 축복이 아니고 뭐고, 이러니 성공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나같이 무능한 자, 나같이 정말 부족한 자에게 예수님 이런 약속해 주시다니,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신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그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만 돌이키지 말어. 마음만 딱 다 잡고 있으면 내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눈물 나도 기쁨이 있어도, 눈비가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같이 가겠다는 것. 같이. 이런 사람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같이 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정신이 바짝 나서. 언제요? 아들을 낳았을 때.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나고 철이 들어, 믿음의 철이 들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300년 동안. 365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1년 365일
우리가 달려오는 날, 어느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날이 없고 하나님께 나를 놓으실 날이 없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세요. 오늘 하나님께 뜻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뜻이 같은데 어찌 동행하지 못하리야. 하나님과 함께 평생 가장 행복한 동행자 되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는 손 들고 하시죠. 주는 내 마음을 묻히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묻히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한량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세우실 주님 앞에 겸손히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남은 평생 주와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받았으니 절대로 마음 돌이키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다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참 행복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파동찬송하십니다. 내 뜻에서
영원한 동행자가 되기를 작정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나도 주님과 영원히 행복한 동행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